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요, 십자가 사건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고 십자가 사건을 집중해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생략하고 26절부터 49절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49절인데요. 자, 26절, 27절을 보시고요. 32절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34절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 다음 35절을 보시고요. 36절과 37절 보시고 39절, 40절, 그 다음 43절, 45절, 47절, 48절, 49절 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26절부터 4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이 있는데 1절부터 25절이라든지 그 뒤에 50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시고 대신 이 부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좀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26절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이 사람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눈에 띄었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또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히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27절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리고 32절을 보면요.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갑니다. 그 다음 34절 아까 제가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6절과 37절을 보면 로마의 군인들이 나오죠. 이들은 또 예수님을 또 희롱하죠. 그죠? 그런 부분이 나오고 35절을 보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다음 백성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백성의 지도자들 남을 구원하는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비웃고 있네요. 47절을 보면 백부장이 등장하죠. 백부장. 47절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그래서 오늘의 사건을 보고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정녕 의인이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 이제 48절과 49절을 보면 구경하던 무리들은 돌아갔지만 예수님 알고 그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8절, 49절인데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 한번 볼게요. 이 사람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자신의 일정과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죠.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고 또 사람이 지고 가기에도 매우 무거운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로마서 16장 13절인데요.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유추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던 구레나의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것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사건이 그날 그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고 그 사건 이후에 그의 모든 일정과 계획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변했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그리고 최소한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통해 그의 믿음이 생겨나고 초기 교회 형성 내지는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믿음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마침내 그의 가족들은 초기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3절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에 관계하게 되면 그의 인생이 전혀 새롭게 변하고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울던 특히 많은 여자들은 결국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죠. 우리는 41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우리는 이 여자들이 경험했던 은혜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이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여자들,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두 행악자를 봅니다. 두 사람 다 어떤 일을 통해 사형이 결정되고 오늘 그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이상한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의 행악자, 우리가 좌편 강도라고 부르는 이 한 사람의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다른 행악자, 우리는 우편 강도라고 부르죠. 그의 이런 태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당하는 이 사형은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은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태도와 결정을 하느냐가 영생을 좌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군인들도 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고요. 백성의 지도자들도 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갈라졌는데 이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살 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50절부터 56절인데요. 50절, 55절, 56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0절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도 등장하죠. 요셉은 모두가 외면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새 무덤에 넣어둡니다.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나는 거죠.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 자신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모든 상황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외면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새 무덤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행동에 도전받아야 합니다. 죽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을 알고도 기꺼이 이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자들이 구경하는 사람들 모두 돌아간 후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외면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인데 감사하게도 요셉이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끝까지 챙기죠. 이에 이 여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얽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인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된 사람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믿고 따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인데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타난 사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이 구절의 말씀들을 보시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